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11장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떠났다라는 말은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제 등졌다.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이제 등을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나라를 다시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남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줬다 뺐다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을 사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차례 같은 말씀을 솔로몬에게 이미 여러 번 반복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도 마지막 유언 때에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나라를 통치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번영하고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통일 왕국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잘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제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왕에 등극할 때에도 그러했고 그가 또 성전을 또 지은 후에도 그러했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른 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동일한 말을 하셨어요. 네가 성전을 지었든 네가 무엇을 했든 중요한 것은 네가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행하면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겠지만 그거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지은 성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고 내 날이 길지도 못할 것이고 또 이제 이 내게 주신 내가 내게 한 그 약속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그의 일생을 거쳐서 그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에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고 그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애굽의 딸 바로를 그가 왕비로 취할 때에는 솔로몬의 첫 왕비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왕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어기게 되는 것인데, 처음 바로의 딸을 취할 때에는 그가 아무래도 이제 이집트와 외교적인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겠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의 경계를 이제 안정적으로 좀 가져오려고 하는, 애굽과 친화하려는 목적으로 했겠죠. 물론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런 왕국들을, 소도시들의 모든 공주들 또는 이런 왕의 딸들을 취한 것은 그가 외교적인 정책의 일환이라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말,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는 주로 이제 어떤 성적인 범죄, 음탕함, 음욕함, 음란함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솔로몬이 굉장한 육신의 정욕에 또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보니까 후궁과 첩의 숫자도 굉장히 많지요. 근데 결국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올 때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오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각종 주변에 있는 높고 낮은 산 위에다가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전을 짓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반 백성에게도 허락지 아니한 그런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땅의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연약함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견고한다면 이방에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할 텐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을 보면은 여호와 신앙으로 이제 훈련받고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사는 법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얻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였고,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그들의 삶의 수준이 이제 노예로 살았던, 광야에서 이렇게 유랑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이제 멋져 보이는 삶이잖아요. 화려한 삶, 큰 도시와 성벽에서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화려한 문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차지할 만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착해서 그들이 그런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아직 꽃피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들, 하나님 없는 삶의 풍요로움, 윤택함,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마음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금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절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지적으로 나 이제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그가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솔로몬은 이제 마음을 돌이켰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등졌다, 더 이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그러면 그가 여호와의 제사를 완전히 폐하였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혼합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의 신들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여인들을 통해서 용납한 신들을 보면은 아스다롯이며, 이 아스다롯도 지금도 고고학을 통해 발굴이 되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그 우상을 두고 섬겼는데 보면은 여인상이에요. 근데 보면은 여인상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가슴과 음부만 크게 확장된,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 신을 섬기면은 굉장히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자리 잡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몰록이라는 게 뭡니까? 몰록이라는 게 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도 보지만 암몬 자손이 섬기는 이 우상인데 이거 인신제사, 자기 자식들을 심지어 불태워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 아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것도 했고 또 그모스라든가 여러 이제 그런 우상들을 다 왕비들이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로서 생각할 때에 어찌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네, 돈이라는 우상에, 물질이라는 우상에 자기 영혼을 팔거나 혹은 명예와 권력에 자기를 팔거나 아니면 쾌락과 성적인 어떤 그런 음탕함과 그런 것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파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갔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친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디디야라고 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밧사바의 몸에서 난 솔로몬을 다 자기 다시 다음 왕으로 지칭한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누가 유지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도록 땅을 주신 분이 누구며 그 백성들을 많게 하신 분이 또 누구고, 또이 왕의 그 직위를 다윗에게 이어서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 또는 솔로몬에게서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왕위가 이어져 가도록 하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자기의 권력이 커지고 부귀와 영화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기의 왕위를 지속시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붙들고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그가 자기가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영원함, 그 나라의 왕위를 보존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참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최근에 어떤 가정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셨죠. 어머님이. 근데 이제 자녀 중에서 특별히 그 어머니를 잘 모시는 딸이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저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잘 모시고 있는데 다른 자식들은 흉내도 못 내죠. 근데 이제 어머니를 가까이 이제 모시다 보니까 이제 뭐 어머니가 이제 뭐 연세도 있고 몸도 아프니까 딸이 이런저런 제한을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이런 건 드시면 안 돼요. 엄마 이런 건 몸에 안 좋아요. 먹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정말 잘해주는 딸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얘는 나를 이것도 못하게 해, 저것도 못하게 해. 막 미워하면서 얼마나 딸을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가끔 어쩌다 오면은 그 자녀들한테 그 옆에서 그렇게 잘하는 딸을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막 그럽니다.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 우리 자식들 중에서 얘만큼 엄마한테 잘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못해 라고 손을 놓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다른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셔갔겠어요? 아무도 안 모셔. 우리 엄마는 아무도 못 모셔. 그 어머니 신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정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뭐 한 사례인데 꼭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이 그래요. 정말 내 삶을 지속시켜주고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 도움을 많이 주고 너무 그분이 없으면 내 삶이 유지될 수가 없는데도 그 도움을 모를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잖아요. 중요성을 모를 때가 있어요. 뭐 물리적인 것도 그렇죠. 공기와 물과 이런 것 우리가 뭐 하루가 뭐예요? 몇 분만 없었어도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정말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데도 늘 우리에게 있으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지금 우리 뭐 보지만 우리 인간에게 물과 공기 얼마나 중요해요. 자연 환경이. 우리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데 너무 중요한데 너무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를 소홀히 여겨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질병과 병들이 자연을 파괴한 인간들 때문에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없이 우리의 인생이 지탱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존재이신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 소홀히 여길 때. 그러고서는 우리를 안전하게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우상들의 마음을 뺏기고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망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등져가지고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면 어떠고 밀곰이면 어떠고 아스타롯이면 어떠고 몰록이면 어떠고 그모스면 어떠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믿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시대는 이런 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떠고 부처를 믿으면 어떠며 알라를 섬기면 어떠한가. 그래서 뭐라도 믿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에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훌륭한 종교인이다 라고 해서 권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다. 솔로몬을 보기에 이방 나라들과 많은 공주들은 참 왕이 지혜롭다. 모든 나라의 종교를 다 받아주고 신들을 다 받아주니 얼마나 넓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정책이 그 자신을 파괴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들을 둘로 찢게 만들고 그 아들에게 그 왕국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연일에 너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너무 속이 좁아.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 때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교제하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를 잘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하나님 복을 얻고 형통함을 얻은 후에 그 마음을 돌이켜 주를 떠나고 또 하나님 그 행위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키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심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하여 주를 기뻐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복이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빼앗겨 찢겨지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으사 기뻐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끼지 아니하실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